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없느니라.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의 땅이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같이 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몇 해 전 친한 친구가 집에 화재가 났다는 이야기를 당한 지 며칠 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외출한 후에 화재가 나서 인명 피해도 없었고 또 그 가족에서 정말 가족처럼 키우는 강아지도 큰 문제 없이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고 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아니하고 불나면 다 잘 된다고 그렇게 농담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붙이기를 사람이 위로한답시고 몇 마디 하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걸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껏 많은 사람을 병문안하고 위로하면서 한 말들이 얼마나 건성으로 했는가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것을 자신의 경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욥기는 그나마 어렵고 힘든 와중에 친구들이 와서 문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친구가 오는 것은 사실 큰 힘이 됩니다. 또 위로가 되고 솟아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것이 꼭 큰 위로가 됐는가, 그것이 나에게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한 이야기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말할 때 내가 기도해 봤는데 어떤 큰 영적인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니 잘 들으라 하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그것이 욥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는 이어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의 해결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로나 또 상담할 때 어떤 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떻게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진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것인지 해결책을 말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종의 솔루션이다 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말하는데, 첫 번째 말하는 것은 현실을 원망하고 부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고 현실 가운데서 빠져나갈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니라. 다른 성경, 좀 쉬운 성경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투덜거리다가 망하고 철없는 자는 화를 내다가 죽는다. 그러니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른 어떤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건덕지를 줬겠느냐? 가장 미련한 것은 투덜거리는 것이고 화를 내는 행위다 하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욥은 첫 번째로 자신의 신세를 매우 한탄했습니다. 태어날 때를, 또 자기가 죽음이 무엇인지 그 극한 순간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은 탄식이지만 이 친구가 듣기에는 투덜거리는 것으로 들린 것 같습니다. 원망하는 모습으로 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행위들은, 이런 것들은 어리석은 자의 행위로서 자신뿐 아니라 그 자식마저도 모두 망하게 하는 결과밖에 가져온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이르르면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욥을 향한 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인 없이 결과가 있겠느냐,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냐 하고 말합니다. 고생하는 것이 마치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고생은 내가 행한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일종의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한 것처럼 원망, 불평하는 습관 혹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랬는지 생각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잘했더라면, 그것을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왔을 것인데 하고 그것을 읊조리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남 탓을 하는 것도 미련한 행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네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아내의 말에 대해서 내가 참 어리석은 자라고 일축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탄식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는 깊은 내밀한 신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이 계속될 때,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될 때 욥은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외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기를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탄식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바스는 두 번째 해결책을 말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 같으면, 이 나 같으면 하는 말 혹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들려주는 것은 사실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그를 신뢰할 때,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데 그가 진정 조언을 하고 도움을 준다면 그거는 큰 힘이 되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찾고 의탁하라, 이 말엔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에 의지할 것, 심지어 하늘의 천사라도 너를 돕겠느냐, 오히려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라 하는 말은 정답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죄가 또 악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죄가 횡행하고 악이 무성할 수 있겠는가 하고 하나님을 없는 증거로서 죄와 악을, 고난을 들고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고난과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룬다 하는 것으로 말하는 철학적인 사조가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에 반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심지어 고난을 통해서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훗날 나왔는데 이미 엘리바스가 이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 기인한 일을 행하시고 세상의 모든 비가 오고 내리는 모든 기후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악한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시고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다.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입에서 손에서 구출하시고 가난한 자의 희망이 되시고 악이 사라지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는 신정론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죄와 악 속에서도 지금 다스리심을 멈추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더군다나 더 나가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회복되는 복이 무엇인가 더 나열을 합니다. 그분은 싸매는 분이시고 고치시는 분이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또 장막에 평안함이 있게 하실 것이고 심지어 후손이 번창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들어보라고 새기라고 그러면 알게 될 것이라고 욥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런 잠시 이 대목이 와서 이미 욥은 모든 것이 있다가 사라진 후에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영적 경험이 있습니다. 적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아무 것이 없이 빈손으로 간다 한들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충고하고 도와주는 엘리바스보다 오히려 지금 더 큰 영적인 깊이와 또 영적인 질적 높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욥입니다. 때문에 욥은 세상 사람이 원하는 그런 복의 회복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모든 걸 경험했고 잃어버렸다 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을 간구할 때 모든 것의 원상치, 원상태, 원위치를 말하는데 그러나 욥이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고 모든 고난에 해석하고 그걸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그 진정한 회복이라고 그는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세상의 복의 회복에 머물고 있지만 이번 진정한 영적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세상 가운데 복을 누린다 할 때 세상적인 복에 머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것이 원시 든다면 그것이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처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차원의 복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훗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강조하신 것 같은 그런 복을, 영적인 복을 이미 욥은 찾고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하나님 볼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도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찾는 것을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극한 고난 가운데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쉼과 회복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진정한 힘이 되고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특별히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돌이킬 것이지만 정말 돌이킬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모든 일상 가운데 쉼과 또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는 도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고 인도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욥의 간절한 탄식과 아픔 속에서 또 위로하고 도와주는 친구들의 충고와 조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